오늘은 여러분과 쉬운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그냥 한 사람으로 지내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30살까지 한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을 처음 드러낸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드러낼 때 하셨던 첫 번째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입을 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며 이것을 3년 동안 이룰 거야 라고 작정하신 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말이었죠.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천국이 가까이 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돌아볼 때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였겠구나, 회개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셨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그분이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눈 말씀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20절에서 22절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속상했습니다.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기적을 베푸신 거였거든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면 피를 계속 흘리는 혈루증을 가진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고 간질에 걸렸으면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 기적까지 마태복음 3장부터 11장 사이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잘 돌봐서 건강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돌이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마을이 회개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을까?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회개했구나 안 했구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나의 어젯밤에 혼자 먹었던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으실까? 나의 잘못들을 알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마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잘못한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어제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한번 공개 토론을 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나? 십계명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나? 아니면 살인은 내가 분명히 어제 안 했으니까 그건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나? 부부의 세계 요즘 인기던데 그런 걸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 그 사람도 보면 TV에다 대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웃기려고 해봤는데 안 통합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욕심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개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은밀한 죄, 나의 부끄러운 죄, 나의 힘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죄. 그냥 내가 어제 뭐 잘못했어 뭐 간단한 게 얘기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에게 이야기 못하는 하나님에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죄들, 나의 수치심들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뭐 어떤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만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캠프를 가니까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은 어제 누굴 때렸어요. 엄마를 미워했어요. 뭐 누구의 곰을 훔쳤어요. 도둑질도 해요 애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 너 그러면 지옥 가 막 애들한테 정말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되는 때였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다 안다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구나.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화를 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싫어해요. 회개하라는 것이 좋은 건지 알지만 나의 은밀한 부분이 드러나고 나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 마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 그런 죄 있지라고 단번에 알아맞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물론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드러냈고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회개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회개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상한 말씀이죠. 이거는 힘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막 헤어지고 아니면 어려워하고 무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마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회개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음을 이야기했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맞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짐을 살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회개하지 않는 삶이란 자기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메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었던 무거운 짐은 종교적인 짐이었습니다. 아까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을 내가 어기지 않았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들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핍박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필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 평생 눈 못 떴던 사람인데 내일 뜨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은 평생 눈을 못 떴으니 오늘이라도 하루빨리라도 눈을 뜨거나 일어나면 좋은데 그 사람에게 평생 장애로 살아왔으니 내일 나도 되잖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종교가 그들의 짐을 지고 있는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좋지 않잖아요. 오늘도 너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직장에 가면 그 사장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 동료들을 어떻게 만나고 무언가 어떻게 내가 해갈지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싶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자라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삶은 나와 정말 다르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선을 아무리 다하지만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는 너희 안에 있는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특별한 의미는 그 삶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봐. 지금까지 병자로 살았다면 기적을 체험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봐.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너무 힘든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봐. 그것이 쉬운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그 방법은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바꿔 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알게 된다면 그 삶이 훨씬 쉬운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주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훨씬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 거야.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인생이 훨씬 쉬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거고 쉬운 멍에를 메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적인 삶이 힘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을 제시할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지만 저는 그 말씀을 지키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말씀을 배우러 온 거거든요.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 그냥 장애를 가지고 기적 없는 거로 치고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이제는 나는 정상인이 되었으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 일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야. 그러니 너의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 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쉬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짐으로 갈아타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직업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막 헌신하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그 말은 다 가짜예요. 정말로 목사가 됐고 하나님을 안다면 목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절대 불리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그러니 다윗만큼 쉽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만큼 쉬운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돈이 많이 없어서 뭔가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건 불편함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쉬운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만큼 어려운 직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척 하면서 제가 하면서 제 안에는 불만만 쌓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목사만큼 어려운 직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일단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백이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 그럴까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엄마만큼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관찰해야 되고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혼자 그것을 독박으로 다 쓰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고 쉽게 해준다면 그의 육아는 쉬워지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죠. 어렵게 살지 좀 마. 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 혼자 사니까 어렵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인생이 훨씬 쉬워져. 그렇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어 준 거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꾸짖으셨다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엄청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일부러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며 답답해 할 겁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쉬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쉬운 멍에를 가르쳐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특별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뒤에 제자들의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었죠.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저주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은 나에게 축복이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은 질그릇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는 보물이 있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쉬웠어.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그것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27절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안 적었군요. 이렇게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신은 섬기고 어렵게 우리의 종교적인 부담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그분은 아버지여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관계가 된다면 28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쉬운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쉬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무언가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한 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정말로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편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편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삶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어떡하죠? 제 인생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두려워하는 것,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될까를 노력하기보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니 우리에게 가벼운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어가며 예수님께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 찬양 같이 하도록